할렐루야. 열 손가락을 한번 펴 보실까요? 열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봅시다. 이게 이 세는 속도가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는 속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숙제를 했거든요. 이게 지난주 숙제가 뭐였냐면은 지난주 숙제가 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회개하십시오. 네, 지난 숙제가 뭐였냐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써보자 그거였습니다. 쓰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7개 한꺼번에 다 썼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라도 했으면 저는 그래도 특별히 한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 뭉클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복일까. 제가 살아온 삶이가 제 성격과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큰일 날 뻔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클 때는 참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별명이 구두쇠예요. 구두쇠. 그래서 왜 구두쇠라고 할까? 구두 뒤에 징을 밟고 다니시더라고. 구두가 다르니까 새 징을 밟고 걸으시면 따각따각따각 소리가 났어요. 말도 아니고. 용돈이라는 걸 한 번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목회하러 나가시고 왜 아버지는 맨날 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돈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가만히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상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고 경우에 틀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경우에 틀린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들더라고요. 상황이라는 건 다 다르고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감사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저 목사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로 점철되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아이와 같이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스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옆에 손님이 그걸 이렇게 집어서 올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스푼은 사실 더러워졌으니까 못 쓰는 거고 새 걸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올려줬는데 그 아이가 그냥 옆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엄마가 정색을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너는 왜 감사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인격은 뭡니까? 어려운 자리고 손님이 온 자리인데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상황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아이의 인격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하는 것이 그 엄마의 판단이었겠죠. 자, 거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게 그럴 만한 일인가? 아마 그 엄마에게 물어보면 그게 그럴 만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의 태도가 없는 인생이 잘 살 수가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공할 수가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사회나 여러 어떤 그런 기독교가 베이스가 된 그런 어떤 사회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 맞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미국의 역사는 250년 좀 넘습니까? 세계 패권국으로서 모든 초강대국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출발 자체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대륙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온 그들 중에 반이 죽고 반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첫 해 수확을 해서, 수확이라는 게 인디언들이 가졌던 씨앗을 해가지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고 감사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곳곳에 감사의 DNA가 그 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태도가 없다? 그 아이의 미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은 왔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걸 내 자녀에게, 그러한 저주,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지 않고 감사를 모르는 태도는요, 만사가 불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 어려운 자리지만 아이에게 명확하게 그걸 가르치죠. 가끔은 식당이나 그런 데서 그걸 가르치는 부모들을 볼 때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타치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리고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하는 것들을 용납하고 그대로 방관하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커서 뭐가 되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저는 그 예화를 이렇게 썼고, 그 예화 속에 담겨있는 이 엄마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걸 그냥 다음에 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사용했던 시편 4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 광야를 지나고 고난을 지나고 역경을 지나고 있는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비난거리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없이 밥을 먹을 수 없어도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추수감사를 드리고 그런 감사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라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어느 때든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 생활로 접어듭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 힘든 시간에 동굴에서 그리고 산 그런 골짜기에서 이런 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갔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탈출하는 핵심은 뭐냐면 감사에 있었던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이는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감사리다. 사람들이 미웠고 여러 상황이 겹쳐서 오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의지적 고백을 드리는 것이 광야를 탈출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식탁의 그 엄마는 긴 시간을 사는 동안에, 살아온 날 동안에 감사를 잘 표현하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를 압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주된 삶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알아요.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과 좋은 걸 갖다 줘도요,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발로 차고 들고 저렇게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일을 어그러뜨리고 망쳐요.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내 영혼아, 그거 말고요. 시편 100편. 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었고 성경을 읽으신 분 가운데 여기에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는 이 관계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 아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로또로 당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제일 많은 31억을 당첨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시고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모르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안 들어본 설교를 하기도 합니까?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들은 이야기고 다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아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에 눈물이 나게 감사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이고 또 그 이야기 코에 그면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그걸이 그러면서 딱 설교 시고 5분 만에 샷다 샥 내리고 잠 지친 모드로 들어갑니다. 따뜻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리고 커피를 채워왔지만 커피의 카페인을 이기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제 들었던 말씀이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내 안에 그게 복받쳐 올라 감사가 고백되는 상황들이 와요. 왜요? 왜냐하면 감사와 은혜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요. 감사가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해요. 집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감사와 은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확 바꿔요. 아유, 저다가 내 옆에 앉았냐. 이 양반은 머리를 어디서 했냐. 향수는 뭐 쓴 거야.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분쟁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 그게 임하겠습니까? 잘 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경고 빨간불에 글씨로 그리고 사이렌이 울릴 정도로 내 영혼이 불평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야를 탈출하는 길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하늘의 것을 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탐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죄송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감사를 잘 못해요. 식당 가서 재밌는 걸 봅니다. 뭐가 좀 이렇게 들어갔어요. 집에서 날파리가 들어갔으면 손가락을 건지는 거 마시죠. 7,000원짜리인데. 근데 카페 가면 어떡합니까? 날파리가 아니 들고 온 사이에 날파리가 들어간 놈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갔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주인을 부르더라고요. 이게 날파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주인은 악소리 못하고 새 걸로 바꿔주죠. 저 같으면 건지내고 마십니다. 왜요? 그게 들어갔다가 새로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상. 거기다 손가락을 더 집어넣을 수 있어. 물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건져내고 마십니다. 진짜요. 어릴 때 뭐 그거 아니라 뭐 똥파리 들어가도 먹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근데 아주 그냥 날파리 하나 들어가서 바꿔달라 그래요. 같이 간 이름 보고 참 지혜롭지가 않다.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반찬 계속 무한리필하는데 그거 뭐가 놓을지 몰라요. 그냥 주는 것만 먹고 가십시오. 놓을 때 감사하다고 하시고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또 평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까지 합니다. 주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냥 감사해요 하고 다음에 안 가면 돼. 저도 기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2번 안 가요. 굉장히 제가 까시로운 사람이거든요. 놓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놓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점이 문제야. 내 속에 불평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분 불평의 바이러스는요 적극적 감사를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적극적 감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냥 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불평의 바이러스가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고슴도치가 한 마리가 너무 춥고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토끼굴에 가서 고슴도치의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토끼 비슷하게 가가지고 토끼굴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나 불쌍한데 토끼굴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거기서 좀 들어가서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나 조용히 그냥 토끼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조용히 살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끼가 마음이 좋으니까 토끼굴에다가 고슴도치를 받아들였어요. 고슴도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을 막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있으니까 토끼가 옆에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어. 계속 근데 찔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당신 여기 사는 거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이 찔리니까 이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 나는 원래 이래.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불평해. 나는 원래 그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바리깡으로 고슴도치 털을 밀어버려요. 불평하는 것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꼬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고슴도치가 털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적극적 감사를 하지 않는 건 어느 날 정체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복을 송두리째 하늘의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하늘의 놀라운 존귀한 것들을 얻어가는 기본이 이 성경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납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처럼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때가 있습니까? 근데 아담이 감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꼭 한 가지 꽂혔죠. 뭡니까?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저건 못 먹게 했을까? 왜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런 죄인 주고 내가 다 해주는데 하나님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일까? 요게 항상 불만이었어. 마귀가 타고 들어오죠.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거든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적극적 감사가 없는 하와에게 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있는 걸 아는 거죠. 뭐라고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져. 하나님을 제낄 수 있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 그러면 선악과를 낼름 먹어버린 거죠. 결국 뭐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선악과를 먹는 재출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도 먹게 해주니 감사하고 저것도 먹게 해주니 감사하고 막 그러면 산산 캐묻고 뭐 캐묻고 그러면서 그러면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냥 쳐다보지 말고.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 앞에 무슨 나무 있어요?
제발 성경 창세기라도 읽고 오세요.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희한해. 사람은 먹지 마라 하면 커다 눈이 꽂혀가지고 계속 왜 못 먹게 하는가 불평과 원망이 오는데 먹으라 한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었어. 그건 쳐다도 안 봤어.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 왜 쫓겨납니까? 에덴에 둘 수 없는 이유가 저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요?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그 안에 있을 때 먹었다. 그러면 그 전에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선악과 먹어보세요. 순서만 좀 바뀌어도 우리가 이 고생하고 안 사는 거예요. 못 쫓아내지. 고쳐 써야지 뭐. 근데 그 순서가 혜성아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안 돼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천사가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 앞에 지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건데 말 안 지키니까. 안 그러면 또 들어와가지고 뭔 짓을 할 것 같으니까 천사가 불검을 들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막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말 안 들어 먹으니까. 뭐 지키려고 그러냐면 생명나무 열매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에 있을 때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아담은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선악과도 관심 없고 생명나무도 관심 없고 뱀에 관심이 있잖아. 뱀 잡아먹지 절대로 그런 거 안 먹어요.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웃자 시작. 결국 적극적 감사라는 것은 로또가 당첨될 때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적극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 감사를 하는 사람이 삶의 복을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거리로 쌓여요. 거리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얘는 너무너무 많아요. 작은 친절과 적극적 감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알면 기절할 정도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감사가 주는 복된 기회와 복된 역사들은 땅에서만 해도 넘쳐나요. 하늘의 것으로 이걸 연결하면요. 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광야를 지내면 지혜로운 자인데 어떤 지혜를 가지냐면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모든 문은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열쇠를 꽂아야 그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에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누구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편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막 해보니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픈 이야기예요. 그 부분 띄어나 보세요. 제 얼굴 띄우지 말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 뭐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영혼이 쇠약해져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하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참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 적극적 감사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에요.
그 반면에 여러분 신명기나 다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해가지고 모세가 그냥 때려 죽이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하나님께 낼 정도로 이들은 강팍한 불평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불평을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못 가겠다는 생각이 모세가 들 정도였어요.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온도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일까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부분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뭐 사뿐사뿐한 모래길이 아니에요. 돌뿌리가 있고 돌이 있는 길이거든요. 비포장이에요. 샌달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죽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거 신었대. 그런 신발을 있으면 여러분 만들면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발 공장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옷을 막 사계절로 바꿔 입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그런데 누구도 그 부분을 감사를 하거나 눈여겨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모세는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는 것은 매일 되는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매일 되는 기적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근데 모세는요, 해고록을 쓰며 이 신명기를 통해 유언집을 남기는데 생각해봐라. 나는 매일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매일 40년 동안이나 해왔다. 근데 그걸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안 했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고 왜 옷은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뭐 이런 불만을 가지겠죠. 물론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하늘의 것을 얻는 비밀 병기이고 놀라운 태도이고 역사입니다. 그건 내가 잘하는 과목이다 아니다 선택하지 마세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기도 세게 해도 소용없고 막 예배 열심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해놔놓고 말 한마디로 엎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해놔놓고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못 가져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망쳐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자주 경험하고 있고요. 근데 마무리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것을 목동인 나 같은 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게 너무 가슴 벅차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죠? 호주머니 다 털리는 거죠. 저는 저희 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전에는 10,000원을 주면 한 번도 안 웃던 빵긋 웃어주는 웃음이 좀 뭐 깨울 수 있어요 지금. 50,000원을 주면 기절을 합니다.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는데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아버지 거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아버지 죽으시면 뭐 내가 다 차지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밥 해주는 거고 당연히 뭐 하는 거고 당연히 희생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1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뭘 계속 줘야겠죠. 그래도요. 저는 안 줍니다. 하나님은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무엇인데
저한테 이러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베풀어 준 것만 해도 넘치는데 먼 미래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까?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즉 사람은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해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읍시다.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종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집에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것을 취하게 하고 불평은 지옥의 것을 취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자주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문둥병 걸린, 나병에 걸린 10명을 고쳐줘요. 그중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고 가던 길에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돌아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9명은 얼른 집에 가야지 하고 제사장에 보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갔고, 근데 그 중에 1명은 돌아가다 문득 돌아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그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구원이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병이 걸리게끔 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아야 반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9명은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나병에 걸린 겁니까? 삶 자체의 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감사의 태도가 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삶이 완전히 파탄난 지경에 걸렸는데 그것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명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나병이 걸려서 깨달았겠죠. 철저하게. 그런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9명, 10명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온 걸 이상히 여겼다 이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고침 받았으면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 건데 거기 없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건 그게 상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상식이 없고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나병 걸렸고 똑같이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감사하고 누군가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가지요. 그 일은 또 반복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서 동네가 옮겨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동네에서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했어요. 요즘 미국도 망가져 가더라고요. 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 감사라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요 나라 전체를 일으킨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가보면요 땡큐 이게 너무 친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리한 짓을 안 해요. 근데 감사하죠 모든 게. 우리 안에 여러분 감사를 보낼 때 뭐냐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내 삶의 태도가 비옥해지기 시작해요.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옥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이 한 주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봉투 하나를 가져가 가지고 오늘 갈 때는요 추수감사절 봉투를 들고 가십시오. 가져가서 딱 10,000원만 넣으세요. 추수감사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쏙낸 아닌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번 감사 제목을 많이 써보세요. 칸을 빽빽하게 채워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런 동안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허발덕신하여 달려와서 봉투를 쥐고 뭐라고 쓰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거 쓸 시간도 없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들고 가셔서 성경책 속에 넣어놓고 그거 쓰려고 성경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끄다가 한 장씩 써보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들고 와서 올려보십시오. 그럴 때 그 한 주가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문에 들어가는 다윗은 장래에 있을 놀라운 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지내며 감사의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정복되고 이것이 폭발하여 더 큰 감사의 사건과 상황들이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강야를 통과하고 모든 상황 고난을 통과하여 하늘의 것을 취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